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은 축복하는 달로 지키며 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어려운 건 아니죠. 입술로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색하고 힘들어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가 어찌,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게 어찌 다른 사람 말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말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면 사랑이 또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사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유치부, 유초동부가 지난 야유회로 대전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왼쪽부터 미나, 정아, 유빈, 예빈, 또 하영, 주빈, 그리고 선생님들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작았던 7, 6살짜리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될 만큼 자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면.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유익이 있는 예배예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몇 학년까지입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어린이에 속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청소년 나이가 됐는데 마음은 어린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번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벌써 색깔이 달라졌어요. 유초등부 때는 화려한 원색을 입는데 중고등부 벌써 달라졌죠. 넘겨주세요. 우리 멋지고 예쁜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선생님과 있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부쩍 자라서 벌써 어른 같아요. 근데 마음은 어린이와 같다고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어린이날 여러분 선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넘겨주시면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벌써 얼굴을 가리고 사진 찍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 제가 좀 확대해가지고 색깔도 더 밝게 처리해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가은, 형원, 또 경섭, 예은, 소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왼쪽부터 도빈, 준영, 경환, 훈이,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부쩍 자라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니 사랑스럽고 또 예쁘고 또 멋지죠? 어느새 자라는 것,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도 우리 자녀들 옆으로 가셔서 같이 앉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에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아, 손주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라.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온 가족 예배에 즐거움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벌써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이 되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같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행복한 가정은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가정입니다. 이 시간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그 행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나눠드린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딱 펼치시면 돼요. 지금 딱 펼치시면 가운데 장이 딱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축복한 축복들이 있는데, 이 르우벤에게를 위한 축복, 괄호 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리 기록해 두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집에서 오후 예배에 같이 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괄호에 탁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세의 축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오늘 본문 딱 처음 시작이 6절에 넘겨주시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모세가 르우벤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르우벤 가정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괄호 넣기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장자,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르우벤 가족들이 다 죽음에, 많은 가족들이 죽었고 지파들 중에 아주 작은 지파가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 가족이 간신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많아지기를, 죽지 않고 살기를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르우벤 가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르우벤 가정의 어려운 상황, 힘들고 고단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7절에 있는 유다가 받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서서 싸운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먼저 나가서 주님께 헌신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그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유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요? 우리 7절 말씀 유다에 대한 축복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괄호 넣기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빼두었는데, 다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후에 읽으시면서 하면 되겠어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이유, 모세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싸운 유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유다를 도우시고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세는 이 유다의 피곤함과 수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내는 이 유다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조금 쉬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유다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유다의 수고와 헌신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각 가정의 형편과 수고를 다 아시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고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자들에겐 잘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하시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소망하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점심 급식 먹지요?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이 많이 나오는데요, 파가 나오고 양파가 나오고 나물이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좋지요?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 가려낼 수밖에 없는데, 아직 어린데 이렇게 싫어하는 것만 나오면 어때요? 못 먹는 거잖아요. 공감하고 웃고 끄덕이네요. 또 몸이 아픈데 체육활동 시간에 그냥 나와서 활동하라고 하면 어때요?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몸이 아플 때 누구야? 어서 양호실 가서 쉬고 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 너무 좋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각 가정에 아프고 어렵고 잘못한 것까지도 다 꿰뚫고서 그 가정에 맞는 복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 해외에 나아가 있든지 여기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때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켜주시니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니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의 축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주시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어릴 때 한 6, 7, 8살 때쯤으로 7, 8살 때쯤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친한 친구와 둘이 열심히 놀고 막 지쳐갖고 땀이 뻘뻘 나서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어떤 어른 성도님이 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오시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검은 봉지에 넣어서 오시는데 혹시나 하고서 두 친구가 뭐만 보겠습니까? 그분 보는 게 아니라 봉지에 있는 아이스크림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눈이 마주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목마르고 갈증나고 힘든데 나중에 주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지금의 그것이 양약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알고 주는 그분이 정말 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번에는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아멘. 이 레위 가정은 매우 독특했어요. 다른 가정들은 다 성을, 집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레위 가정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들이 레위 가정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모세는 그들의 충성됨을 삶을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재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풍족하기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돕는 일들을 할 때 그의 수고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했으니 레위는 모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렇게 풍요한 삶을 축복해 주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가정이 실제로 그렇게 풍요한 재산과 또 그 수고를 인정받으며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말씀에 기록해 두었어요. 율법에 기록해 가지고 이 레위 가족들에게는 일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송아지, 염소, 또 뭐가 좋아요? 양, 참새,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요만큼씩을 누구의 재산으로 주셨냐면 레위의 재산으로 주도록 딱 법에 정해 두어 가지고, 집도 없고 땅도 없지만 이 레위 가족들은 일반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에 또 짐승에 그 고기를 얻어서 풍요하게 안정적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사업장에서 일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쉬운 선역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내 욕심, 내 계획, 내 고집대로만 구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수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수고하고 봉사해 보세요. 나의 꿈과 비전을 통해 무엇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비전을 추구하세요. 꿈을 추구하세요. 크루즈 타더라도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는 나라의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돕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표에 하나님의 비전을 추가하여 비전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내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려고 주신 고마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찬양대도 오늘 만남의 복을 이렇게 찬양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아빠, 엄마,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고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 요기요 배달의민족으로 많이 시켜 드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딱 시켜놓고 이거 먹자 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시는지, 그 음식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데도 10번 중에 1번 정도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시켜야지, 그렇게 시켜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음식이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빠 엄마가 뭐 좋아하시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좋아하시는지, 우리의 자녀가 무엇 좋아하는지 한 번쯤 물어보고 자녀를 위해 한 번쯤 시켜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배려이고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떡볶이 먹을래?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간식을 시키면 안 빠지는 게 떡볶이예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왜 안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벌써 다 먹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부모님도 일하다가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아 돌아올 때 있거든요.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어려움과 아픔을 한 번쯤 위해 기도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항상 웃고 있다고 학교에서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선생님께 혼나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부모님께는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쯤 자녀들의,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한 번쯤 물어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서로가 함께 세워가는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신 분 계세요? 저도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로 다 둘러서 사랑한다는 단어만은 빼놓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라.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칭찬과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작은 감사도 큰 힘이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정해 주심과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 앞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만들어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축복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축복하게 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바로 가정이 비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가정은, 에덴 동산의 가정은 깨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막내 아들이 누구죠?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3명이 있는데 가운데에다 두겠다는, 어깨를 어깨 사이에 두어서 양쪽 옆을 막아주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이 보호의 표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작은 교회로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두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 주실 때에야 우리의 내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적으셨다면, 없으셨다면 이번 한 주부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이 들려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제 교육자 직원 경건 예배 아침에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땅에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셨고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교회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가정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냥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죠. 예수님 머리가 되신 작은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작은 교회인 가정은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세워지고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벌써 12시부터 11시까지 11시간을 사셨는데 아침에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나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셨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일 부모님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손은 잡지 못해도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 영적으로 교통케 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듯 우리 어린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위로와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린이 어버이 주일의 날에 용돈도 많이 보내주시지만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것들 누가 다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인하여서 수모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 눌리는 삶을 허다하게 사는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잖아요. 우리 제일 가족들이 일어서기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아픔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 행복받는 가정 세우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위로로부터 웃음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돌아가셔서 3시 예배 드릴 때에는 사랑해요, 감사해요, 또 미안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나로부터 세워져 가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야곱의 축복 같이 박수하시면서 축복하면서 또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